신앙 고백하심으로 2021년 9월 5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15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주세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화를 다스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게요. 이솝우화 중에 햇님과 바람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친구들도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화창한 봄날 어떤 나그네가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햇님과 바람이 장난스러운 내기를 했어요. 누가 먼저 저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느냐였어요. 바람이 먼저 자신만만하게 나섰어요. 바람은 나그네를 향해서 가볍게 바람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좀 약했는지 나그네는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강하게 불었어요. 그랬더니 나그네는 오히려 옷깃을 여미기 시작했어요. 오기가 생긴 바람은 있는 힘껏 바람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바람이 거세면 거세질수록 나그네는 더 단단하게 외투를 고쳐 입었어요. 결국 바람은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데 실패했어요. 이제 햇님이 나설 차례였어요.
햇님은 나그네를 향해 따사로운 햇빛을 비췄어요. 햇빛이 비치자 나그네는 슬슬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햇님이 조금 더 햇살을 비추자 나그네는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마침내 외투를 벗었어요. 햇님의 승리였어요. 이 우화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거예요. 바람은 나그네를 향해 강하게 몰아쳤어요. 반면에 햇님은 나그네에게 부드럽게 다가갔어요. 바람은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지 못했지만 햇님은 나그네의 외투를 벗겼어요. 강한 바람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고 부드러운 햇님은 원하는 바를 이루었어요. 그렇다면 바람과 햇님 둘 중에 누가 진짜 강한 건가요? 강한 바람, 부드러운 햇님, 두말할 것도 없이 햇님이에요. 바람은 강했지만 지혜롭지 못했고 햇님은 부드러웠지만 지혜로웠어요. 뒤집어 말하면 바람은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에 강한 힘을 사용했고 햇님은 지혜로웠기 때문에 부드러운 힘을 사용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지혜의 특징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지혜란 힘을 잘 쓸 줄 아는 거예요. 똑같은 힘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덕이 될 수도 있어요. 바람도 힘이 있었고 햇님도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람은 무식하게 힘만 썼어요. 무턱대고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했어요. 강한 힘으로 몰아치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림도 없었어요. 오히려 나그네의 강한 힘에 부딪힐 뿐이었어요. 힘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있는 대로 힘을 쓰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때로는 부드럽게 쓸 줄 알아야 해요. 그게 바로 지혜예요. 오늘 본문도 동일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잠언 1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본문을 유심히 보면 알겠지만 지금 상대방은 이미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을 수 있는가? 상대방을 화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아니에요. 본문은 어떤 사람이 이미 화가 잔뜩 난 상태에서 나에게 분노를 쏟아붓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내면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나도 자동적으로 화가 나요. 심지어는 내가 잘못을 해서 상대방이 화를 내는 경우에도 화가 나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에게 양말 좀 똑바로 벗어놓으라니까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되냐? 왜 자꾸 뒤집어서 벗어놓나? 나 애 먹이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라고 화를 내면 남편도 같이 맞받아치게 돼요. 아니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 온 사람한테 꼭 그렇게 잔소리를 해야 되겠냐? 일하다 보면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데 양말 벗는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냐? 그까지 양말 뒤집어 빠나 그냥 빠나 똑같은데 뭘 그렇게 집착을 하냐? 그러면서 되려 화를 내요. 미안하다. 다음부터 똑바로 벗어놓겠다. 라고 사과하는 법이 없어요. 남편이 이렇게 나오면 아내는 또 어떻게 대꾸하나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거예요. 사람은 누가 자기한테 화를 내면 잘잘못을 떠나서 똑같이 화를 내기 마련이에요. 이게 옳다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화라고 하는 게 상당히 격앙된 감정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격한 감정은 엄청난 파급력이 있어요. 당사자의 감정 상태가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돼요. 그래서 화가 잔뜩 난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덩달아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감정 상태가 불안정해져요. 감정이 격해지는 거예요. 감정이 격해지면 이성이 마비돼요. 흔히 하는 말로 눈에 뵈는 게 없어져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화를 내면 상대방은 이 사람이 왜 화가 났는지 차분히 헤아리기보다는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화를 내게 돼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걸 보고 더 화를 내게 되고 상대방이 화를 내니까 나도 더 화가 나요.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정상적인 대화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야 돼요. 그저 누가 더 화가 났는지 혹은 누가 더 화를 내는지가 문제일 뿐이에요. 이소부화로 치면 햇님과 바람이 대결하는 게 아니라 바람과
바람이 대결하는 것과 같아요. 화가 나 있을 때는 서로를 향해서 끊임없이 거친 바람을 후 불어대요. 처음에는 그럭저럭 견딜만 했지만 바람이 거세질수록 그만큼 반발심도 거세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서로 마음에 옷깃을 더욱 꽉 여미게 돼요. 물론 처음부터 대판 싸우려고 서로 등지려고 찬바람을 날린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속상하고 서운한 마음에 화가 났고 내 마음을 좀 더 알아줬으면 해서 화를 냈을 뿐이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서로 상처만 남고 마음의 벽만 쌓이게 돼요. 마음의 벽을 허물려면 바람이 아니라 햇님이 되어야 해요. 상대방이 화를 낼수록 더더욱 그래야 해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무엇이 화를 격동시키고 무엇이 화를 잠재우나요? 잠언 1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상대방은 벌써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예요. 이미 물은 엎질러졌어요. 이걸 무마시킬 수는 없어요. 다만 화를 더욱 돋을 것인가, 그래서 서로 끝장을 볼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매듭짓고 상황을 개선시킬 것인가는 반응하는 쪽에 달려있어요. 상대방이 화를 낼 때 유순하게, 그러니까 부드럽고 겸손하게 대하면 상대방도 화를 누그러뜨릴 거예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지 않아요? 유순한 대답으로 천냥처럼 묵직한 상대방의 분노를 춘삼월 눈 녹듯이 스르르 녹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유순한 대답은 자신의 화를 다스리는 데도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감정은 관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방향을 잡고 흐르기 시작하면 그쪽으로 계속 흘러가요. 친구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생각하면 할수록 열받을 때,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서운할 때, 이게 바로 감정의 관성의 법칙이에요. 상대방이 화를 낸다고 해서 나도 같이 화를 내면 관성에 의해서 더더욱 화가 나요. 화를 내기 전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참아낼만 했고 그런대로 부드럽게 넘어갈만 했는데 일단 한번 화를 내기 시작하면 가속도가 붙어버려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도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아요. 그러므로 상대방이 화를 낼 때 유순하게 대응하는 것은 꼭 상대방만을 위한 일은 아니에요. 상대방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해요. 분노에 사로잡혔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분이 좋던가요? 일이 손에 잡히던가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평정심이 유지되던가요? 아마 아닐 거예요. 하루 종일 화가 치밀어 올라서 문득문득 욱하고 감정이 격해져서 그날 하루를 망쳐버리고 말아요. 하지만 유순한 대답으로 화를 다스리면 처음에는 속이 뒤집힐 듯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훌훌 털어버리고 마음을 정돈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져요. 저녁쯤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가라앉고 심지어는 그때 뭐하러 그렇게까지 열을 냈나 싶어서 괜히 혼자 머쓱해지고 미안해지기까지 해요. 때로는 화가 났었다는 사실 자체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상대방이 화를 낼 때 나도 같이 맞받아치면 상대방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자신의 분노까지 격동시키는 꼴이 돼요. 잠언 1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잠언은 지혜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에요. 괜히 유순한 말로 대답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쓸데없이 과격한 말을 삼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즉 후회가 남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동일한 가르침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잠언 15장 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잠언 15장 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또 잠언 1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낼 때 화가 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다스릴 줄을 알아요. 순서를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화를 통제하지 못해요. 누가 화를 내면, 그래서 화가 나면
그냥 화를 내버려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화에 지배당하고 말아요. 온 몸과 마음이 화로 불타올라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화를 다스리고 온순하게 대처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화를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감정 통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격 수양에 국한된 일도 아니고 또 인간관계나 처세술에 적용된 일도 아니에요. 화를 다스리는 것은 지극히 신앙적인 문제예요.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몇 절만 찾아봐도 충분한 답변이 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화평과 온유와 절제니. 마태복음 12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아멘. 이처럼 화를 다스리고 온순하게 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령님의 역사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에요. 한마디로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을 맺을게요. 햇님과 바람 이야기의 교훈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겨요. 부드러운 온순한 대답이 강한 분노를 쉬게 만들어요. 부드러움은 약한 게 아니에요. 부드러움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거예요. 화가 날 때 화를 참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화를 낼 때 온순하게 답하는 건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요. 화를 다스리려면 힘이 필요해요. 어떤 힘이 필요한 거요? 부드러움 힘이 필요해요. 지혜로운 힘이 필요해요. 믿음의 힘이 필요해요. 버럭 화를 내는 게 강한 게 아니라 화를 다스리는 게 진짜 힘이에요.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부드러운 힘으로 나와 다른 사람의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화를 다스리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마치 부드러운 햇살이 나그네로 하여금 외투를 벗게 했듯이 우리의 온유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더더욱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께 비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